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때 목마르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은혜로 배부르고 풍성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좀 풀렸다고 해도 여전히 움츠린 몸을 기지개 펴듯 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계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의 드라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드라마는 챙겨보는 편이기도 한데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이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억지스러운 상황 전개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 그래서 어제까지는 동생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내 부인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불륜과 출생의 비밀 등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욕하면서도요, 끝까지 그거를 다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경에도요, 막장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 이런 막장도 막장이 아닌 드라마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가요, 선지자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일부러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가는 배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죠. 회개하기는커녕 나를 차라리 죽여라, 물고기에게 던져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망해버리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요나가 여기에 또 썽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주실 때는 감사하더니 또 이게 말라 죽으니까는 왜 줬다 뺐냐면서 막 화를 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정말 이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민족의 그런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목숨을 걸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요나가 과연 선지자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요나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미련을 두고 계시는 걸까요?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신약 성경에 이 요나서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탕자의 비유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데요. 요나서 1장과 2장에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멀리 도망가는 가출한 둘째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과 4장에서는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가 맞듣지 않아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화가 나 있는 큰아들에게서 요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요나의 입체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와 탕자의 비유, 이 두 이야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찾아낸 결론은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동생이 돌아와서 환영받는 그 잔치자리에 화가 나서 문 밖에 서 있는 이 큰아들이 어서 들어와서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죠.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자꾸만 도망가고 썽을 내는 이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또 그렇다고 마냥 받아주기도 하지는 않으십니다. 요나가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행동의 패턴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안주하지 않도록 그냥 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폭풍우를 보내주기도 하고 물고기를 보내기도 하고 박넝쿨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고 결국에는 이 썩나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서 논쟁을 하시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의 이런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요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려고 하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냥 이대로 두실 수는 없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지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닐까요?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회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할 곳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어디서 돌아가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요나는요, 기원전 8세기경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민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오늘 본문 안에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물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있던 선지자 요나와 그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요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니느웨가 40일 안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걸치고 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놀라운 돌이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돌이킴은 또 다른 돌이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걸음을 돌이킨 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킨 선지자 요나입니다. 원래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요나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돌이킴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숨겨진 돌이킴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요나를 돌이키고 또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야, 이거 잘못됐구나 뜻을 돌이키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고 무언가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말을 되돌이킨다면 사실 하나님은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식의 일방적인 용서는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큰 참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이런 참사에서 유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거기에 응당한 처분과 처벌을 받지 못할 때 그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이 엄청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용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민족과 요나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당하고 고통에 내몰렸는데, 그런 사람들의 눈에, 즉 이스라엘의 눈에, 요나의 눈에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실종된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했던 선지자 요나의 불평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쳤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면 듣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듣고 돌이킨다면 선지자로서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한 성공적인 선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선지자 요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외친 말을 잘 들어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요, 일방적인 심판과 재앙의 경고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는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당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 그에게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는 요나서 1장 2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거였지만, 정작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죠. 요나에게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잔혹하게 자신의 유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 악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있으려면 적어도 요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리도 없겠지만은 회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파괴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만, 심판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그만큼 원수 같은 니느웨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직후에 반드시 망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도 그 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거라는 자신의 신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비록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그의 몸은 돌이켜졌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할 때와 전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에서 도망쳤는데, 지금도 요나는 절대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니느웨 사람들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죠. 그렇지만 요나 한 사람만 이 돌이킴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요나에게는요, 참 어려운 일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4장 8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외침이 그저 박넝쿨 하나 줬다 뺏어갔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에 불과할까요? 이런 아우성을 뱉어낸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데요.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7장 15절에서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죽음봐도 못한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던 욥의 울부짖음처럼 차라리 죽고 싶다는 요나의 외침도요, 그냥 어린 치기로 하는,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요나나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악인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거라는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단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구원만큼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안타깝지만 요나의 이런 모습이 그의 모습에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요나가 왜 요나인 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요나 나요라고, 요나가 나요라고, 그래서 요나라고 이름 붙이셨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너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와 너와 나는 절대로 같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고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내몰아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평화가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신자의 행복일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너와 나는 다르다. 이 담벼락은요,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보기에 좋다고 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니느웨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여전히 보기가 싫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괜히 못 들은 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걸음을 맞춰서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자기 마음과 생각만 절대적이 되어버린 요나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일에 너무나 서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는 이 말,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를 향하고 있는 내 생각을 고집하려는 그 마음에 떠나서 끊임없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돌이킴이 늘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죠. 감정이, 내 기준이, 사람들의 말이 나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로부터 돌이킨다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하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20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두 구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르는 거에 앞서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버려두고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막에 다 표시가 되어 있군요. 눈치도 빠르셔라. 맞습니다, 여러분. 버려두고입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주님을 따르는 것의 핵심은 버림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버린다고 하면요, 그 버릴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대부분 내 삶에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면 내가 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쁜 행동, 나쁜 습관, 쓸모없는 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그냥 지금의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다짐하잖아요. 학생들은 올해는 내가 영어 공부를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올해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짐처럼 회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버림 안에는요, 그런 버리고 싶어 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버렸던 건 그물과 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요, 이들에게는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고,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고,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목매달고 살 만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이 어부를 전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지만요, 다는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한번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뭘 해야 됐냐면 그물과 배를 버려둔 것처럼 물고기 낚는 어부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였던 그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버려야만 했던 거죠. 자기가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버리면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 집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자기의 것을 버릴 줄 알고 포기해야만 했던 겁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를 포기해야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제자들이 제일 먼저 건져 올려야 할 사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안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외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주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향해서 돌이키고 응답했던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응답하고 따랐던 것일까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담긴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마다 다 다르겠죠. 회개하고 믿으라였을까요? 아니면 그 앞구절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을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신자들은요, 어떻게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보려고 애씁니다. 몸부림치죠. 그런데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뜻을 세워도요,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의 나라가 말씀을 품고 있는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이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맛집 찾아다니는 거고 취미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보니까 좋아서, 내가 경험해보니까 맛있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즉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까?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까? 하게 하겠다 하셨죠. 맞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요,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전도해오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전도 많이 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킨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즉 나의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우리는 때가 이르러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2명이서 함께 쓰는 책상을 썼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책상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책상이 다 2명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 꼭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운데 있는 선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선으로 친구의 지우개나 연필이 넘으면 왜 내 자리에 너의 것이 들어오냐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왜 그렇게 싸웠던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그렇게 싸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헛웃음밖에 나올 수 없는 어이없는 선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안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선을 긋고 높이 쌓아 올린 담벼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면 여러분들 생각에 도대체 누가 예배 시간에 벨소리 걸리다 내버려두고 있어? 벌써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합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는 거야?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선을 수없이 그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하고 있고 같은 신앙의 한몸된 지체이고 형제와 자매인데도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인이냐고,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은 꼭 심판하셔야 된다고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낸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던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너는 그래서 글러먹었다고, 너는 그래서 틀렸다고 파괴적인 말을 서슴지는 않았던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선을 긋고 있는 나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그냥 목사 정의로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는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신년기도회 때 이창훈 목사님이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10개월을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사이에서 우리 신자의 본분에 대해서 5가지 사실을 언급해 줍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라부터 시작해서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마지막은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라는 5가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것은 공동번역에서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을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즉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요, 31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게 있어야만 살겠다라거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목매달고 살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에게 건강만 있다면, 나에게 돈만 있다면, 나에게 뭐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가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전부 다 결국에는 지나가고 말 것들 뿐이라는 거죠. 없어질 것, 지나갈 것들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 지나가는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삶은 자꾸만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라질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요, 뭐가 남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남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있는 것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그어지는 그런 선들 다 지나갈 것들이라고요. 어린 시절에 우리의 책상에 그어놓은 선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삶의 기준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높이 세워가는 우리의 담벼락들도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님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고 그분의 돌이킴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속절없이 지나갈 것들에 꽁꽁 묶여있지 말고 나 자신으로부터 힘껏 돌이켜 주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래야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뒤에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 없이 걸어가려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에 품고 배움으로 뜻을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